갑자기 생각지 못한 엄청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말로 이건 정말 대박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건 정말 재앙이야 싶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더 잘되고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막상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나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반대로 전혀 기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날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도 이런 날을 꿈꾸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날을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비교적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말씀합니다. 좋은 날이 있고 어렵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좋은 날이든 어렵고 힘든 날이든 모두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이 날들을 예고하면서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기에 그 날들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곤고한 날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조금 추상적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을 통해 곤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창세기 12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약속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들기 원했던 안전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엄청난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전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상 자신에게 어떤 안전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을 예배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 이유였습니다.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은 축복하시고 어떤 잘못도 없는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너무 힘든 시기라서 가나안 땅을 떠났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단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보여도요, 심지어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나라는 진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네게부, 애굽에서 가나안 땅 맨 아랫부분 남부 지역을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전에 그가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금을 얻어서 돌아온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정착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왔는데 그의 후손들 역시 출애굽할 때 보면 엄청난 재물을 받아서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례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겪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마치 노략하듯이 취하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애굽에 다녀오시죠. 그러니까 실수투성이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누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히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죠.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성공인지, 왜 하늘의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 맨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이 쌓은 곳은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왜 그 자리를 찾아간 걸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단번에 그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이 의미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무지와 수치 가운데 있던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의 그늘 아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영적인 감동과 하나님과의 소통 누리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혹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예배의 큰 축을 이루는 기둥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야 합니다.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하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 이게 막 묻어나서 오는 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겠죠. 의무방어전이랑 이건 게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보고 싶은 건. 근데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의무방어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이유 때문에 찾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보고 싶어야 합니다. 내 안에 깊은 데에서부터 사모함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예배의 감각, 곤충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요, 이걸 영적인 더듬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맥박이 뛰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냥 죽은 듯이 잠자고 있으니까 사모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수롭지가 않은 겁니다.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한 번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로 통하는 감각이 꽉 막혀 있으니까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덤덤한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왕이 임하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소통이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예배의 큰 축을 이루는 기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배자들의 마음 안에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야지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내 죄를 담당해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근데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간절하게 나아가야 하니,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지금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원수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 아주 회개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다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늘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영광 받는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충족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행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목마른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은혜를 주셨어요. 가난한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 나 밖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너무 가난해요. 주님이 진짜 필요해요.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해 주시죠.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봐.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진리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내 현실, 내 상황에다가 그냥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빛과 진리와 길을 보여주시니까 빛과 진리와 길이 아닌 게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빛이 비치면요, 조금 어두웠을 때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빛을 그대로 비치면, 와, 내가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요, 우리가 눈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얼마나 어둡고, 내 의지, 영적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가,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팔을 벌리고 자기 품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어둠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 아니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요,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렇게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그대로 비춰주십니다. 그대로 비춰주신다는 것은 다 안다는 말씀이겠죠.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다 드러난 그 상태에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고, 주님께서 주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목마른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는요,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그 끝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였던 고라자손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진짜 은혜고 복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야 그런 탕자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하심,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와 감사,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김창기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13장 이 한 장을 넘어왔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이죠. 그것이 여전히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이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 그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가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뿐입니다. 그걸 몸으로 체험하고 왔잖아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왔잖아요. 이제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노래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대목에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갈등이나 분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다툼이나 분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안 만나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늘 마주치고 계속해서 만나야 할 사람과의 다툼은, 그런 갈등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대상이 가족이다. 그건 정말 최악이죠, 최악. 안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풍부하다는 말의 원어는 무겁다는 말인데 미처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졌겠죠. 오늘날의 부는 대부분 숫자 개념이잖아요. 우리 적금 통장에 0이라는 숫자 개념이 많아지는 걸 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부는 요즘과는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은과 금도 많지만 양과 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필요하고 목자도 필요하겠죠. 또 먹을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필요했고 또 충분한 공간도 있어야 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진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부자여서 문제였습니다. 수필가 토머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것이 번영이라는 겁니다. 이 번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 양과 소를 같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누어 먹이고 좀 덜 먹이면 될 텐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든 자기 가축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같이 지내야 하니까 마음에 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다툼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걸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없는 은과 금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몸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조카 롯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산업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풍부해진 재물 때문에 이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쟁의 해결 방법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산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재물을 붙들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게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버렸죠. 그 당시에 목초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붙들기 위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 관념으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롯의 삼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가부장적인 권위가 아직도 무너지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중동의 정말 권위적인 가족의 제도 안에서 자신의 권위나 재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화평을 원한 거예요.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이로울 거라는 걸 몰라서 준 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선택의 주권을 롯에게 위임해 버리죠. 여기에서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와 갈라서자 라는 말이 아닙니다. 떠나가라, 이 말은 어디서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한편에 조카 롯과 함께 하는 것이 타국에서의 그가 나의 안전이 되지 않을까, 나의 도움이 되고 위로와 안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실패로 끝이 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은 서로 간의 갈등과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만 초래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대로 결정하고 움직인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지? 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죠.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웠다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 다충우돌 하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데 결국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워가고 계시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핸들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아브라함에게서 말 안 듣네, 진짜 말 안 듣네, 그러면서 롯을 떼어내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삶과 부르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롯이 아니야.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위로야. 내가 너의 안전이고 내가 너의 복이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롯을 떠나보내는 이 대목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가는 것,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리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다고 시작해서 그렇게 확신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리로 가면 잠깐만 갔다가 돌아올 거야 하면서 그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나의 성공의 길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삶을 결정해 버릴 때가 꽤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생각은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우리의 안전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나라를 세우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더 유익할 것 같고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선하고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그냥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내 옆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저렇게 빨리 가? 왜 저렇게 편하게,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살지?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맞는 길로, 가장 온전한 길과 방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루어야 하는지, 어떤 때에 하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요일 좀 지나가고요,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셔야죠.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이 있다는 거 우리가 되새기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을 맞이할 준비 여러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분들은 오히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만날 준비하시는 거, 여러분 이 준비를 평생 하며 살아가야 진짜 주님 만날 그날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왜?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았으니까, 주일을 기다리면서, 늘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내 내가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주님 앞에 진짜 서게 돼요. 그날은 좋은 겁니다. 그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평생을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 내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이제 다 벗었구나. 더 이상 이뤄낼 성화가 없구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만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잊어버리면 예배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빼버려도 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빼버리면 예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회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하나님의 만지심도, 하나님이 세임을 부어주시는 은혜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붐이 거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따분하고요, 하나의 의식으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주시도록 목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